4월 21일 화요일 우리 시편 74편과 75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교재 56페이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4편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재난인 민족의 멸망 앞에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으며 성소가 무너져야만 했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왜 잠잠하셨는지를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이적을 기억해내며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조롱받지 않으시고 마침내 자신들을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시리라 기대합니다. 75편은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에게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때가 되면 악인은 심판받고 신실한 자는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낮추고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시인은 그러한 하나님을 항상 찬양할 것이라 고백합니다. 74편, 75편 오늘은 두 장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3권의 주 저자는 아삽이지요. 74편과 75편도 아삽이 지은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지은 노래인데 아삽의 그 가문, 그죠? 가문의 아삽의 후손이 아삽의 이름을 넣어서 부른 노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74편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요.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키시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남유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땅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며 슬퍼해서 부르는 노래가 먼저 이 74편입니다. 74편 1절 말씀, 아주 안타까움이 드러나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4절부터 볼까요?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주의 대적이 누굴까요? 바벨론 군대.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을 믿는 남유다 군대를 멸망시키는 장면. 그 바벨론 군대는 5절,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습니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예루살렘 성전을 침범해서 부순 것,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었나이다. 큰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되는 걸 보면서 남유다가 그걸 슬퍼해서 안타까워서 지은 노래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종류의 고통이 있다. 무엇일까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이 하나 있고요, 나의 잘못과 관계없이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분별하려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두 종류의 교훈, 고난,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과 나의 잘못과 관계없이 받는 고난이 있다. 예수님이 잘못해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남유다가 왜 멸망을 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고, 그래서는 이 나라가 멸망한다고 수많은 예언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그 경고와 심판을 듣지 않았던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적인 무지와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린 것 때문에 지금 바벨론 군대에 함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예수님 잘못이 아니지만 받는 고난이고,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를 치실 때 나의 잘못 때문인가, 나의 잘못과 관련이 없는가를 늘 살펴야 합니다. 내 잘못 때문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더 성숙의 계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내 잘못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깊으신 뜻이 있으신가를 또 우리가 물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자, 그러면 막상 이런 심판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심판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 심판 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늘 스스로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소서 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스스로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오늘 74편 9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일어나 오래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이가 없나이다. 원래 없었나요? 있었지요. 선지자도 더 이상 없다. 선지자가 없었나요? 있었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심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와 심판하실 때 그걸 듣고 회개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겠죠. 그래서 늘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기쁠 때나 지금처럼 심판을 당할 때나 늘 스스로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 제 어떤 점이 부족합니까? 제가 어떤 점을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그것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새벽기도 영상으로 지금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믿음 좋으신 분들입니다. 간혹 설교자로서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꼭 들어서 마음에 새기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분을 참 변화시켜 주실 텐데, 저분이 항상 이런저런 일이 안 되고 힘든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텐데, 그런 분들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잘 안 계세요. 그런 것 없이도 하나님 잘 섬기는 분들이 늘 말씀의 자리를 더 사모하시죠.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권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읽기를 권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분이 만약에 듣고 회개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정말 형통하게 복을 주실 텐데, 여러분, 특정한 어떤 성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문제지요. 늘 마음을 살피고 회개하고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저는 새벽에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늘 이 기도 빼놓지 않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제 언행 심사를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제 언행 심사를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맞아야지.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제가 담임 목사가 최종 결재권자라고 해서 혹시라도 제 마음속에 아무런 생각 없이 내키는 대로 말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가까이 함께 사역하는 부목사님들이 저 때문에 힘들거나, 그럼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죄송합니까?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제 언행 심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합니다. 그래서 힘든 분들 격려하면 하나님의 위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아니라, 부족한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제 언행 심사가 하나님 뜻대로 늘 그렇게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로 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주어진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렇게 늘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75편 말씀입니다. 자, 우리 75편의 9절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75편은 하나님을 참 기쁘게 찬양하는 곡입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그 사네립의 18만 5천 명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을 공격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의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다
몰살하게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 곡이 이 75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눈물로 기도하던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18만 5천 명의 병력이 출동했으면 전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패배하는 거죠.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네립의 18만 5천 명을 물리쳐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어떤 일을 앞두고는 기도하고 그 일의 결과를 놓고는 감사하고. 그러니까 일의 선후의 기도와 감사는 늘 평생 동안 우리에게 반복이 되어야 하는 거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상 살아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일을 앞두고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와 감사로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앞에 더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깊이 느끼시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늘 회개하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고 일의 선후에 기도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지키시고 우리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 지키시고 온 땅의 백성들을 주님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